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속담에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죠. 부모님이나 누군가 아파서 오랫동안 간병을 하다 보면 하루 이틀은 잘해드릴 수 있지만 기약을 할 수 없는 질병으로 한 10년쯤 아프시면 이제 아프다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난다라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물론 본심이 그것이 아니고 또한 그러지 말아야 한다 해도 잘 되지 않고 정반대의 반응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속담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긴병을 우리 오랫동안 반복되는 이런 암담한 현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마땅히 서 있어야 하는 자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고 금방 지나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져야 하지만 그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날들만이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 외쳐보지만 마음과는 정반대 행동들로 표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 속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한두 번은 잘 참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악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자 그런데 사사건건 내 앞에서 자꾸 걸리적거리고 또한 이렇게 덫을 놓아서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며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의 이런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즉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을 예배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보내실 계획을 하고 있는 이 중간 가운데 바로가 너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니 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바로의 완악함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그냥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은 그들의 국고성을 짓는 데 아주 큰 자원이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 때문에 고생인데 우리가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니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한들 그들이 순순히 보내주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나서야 완악했던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을 보내줄 결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8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동안 7번째 재앙을 그렇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바로는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그동안 애굽의 바로와 모세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8번째 재앙까지 내려지기까지 한 이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게 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으니까 힘든 쪽은 당연히 애굽과 바로 아니겠습니까? 난데없이 난리가 나고 재앙이 임하니 그들은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무릎을 꿇을 것 같았는데 더욱더 완악해지는 모습이 바로 바로의 모습이죠. 또한 반대로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7개나 되는 큰 재앙이 몰아쳤는데도 아직도 버티고 있는 이 바로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마음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강력한 재앙을 내려셔도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절망 정도가 아니라 이 재앙이 끝나면 더욱더 혈기를 부르며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눈을 부리뜨고 달려드는 이 바로의 모습, 더군다나 더 힘든 고역을 우리를 생지옥으로 만들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마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승패는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나면 아무리 바로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 방으로 이 상대를 제압할 수 있으면서도 상대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을 지속되는 이 암담한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기술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기는 습관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8번째까지 오는 재앙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완악하게 거역하는 자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완악하게 굴어봐. 난 너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원인이 하나님이 변덕스럽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나님 백성들만 편애하신다 라는 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문제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것이 아니라 오직 끝없이 철저하게 악랄하게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고함이 그들의 패망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고함은 하나님이 손보실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8번째 재앙까지 이끄시면서 애굽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절하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올 것이다.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8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증표를 드러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빨리 항복할수록 작은 회초리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더욱 강해지는 재앙으로 그들은 결국 인생의 끝마침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십니다. 즉 우리가 승리 안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약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팍함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부드러운 심령을 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주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이 너무 강력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는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 좀 쉬려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이 부어서 기도가 막혔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편도가 부어도 입으로도 숨이 잘 쉬어지고 코가 막힌 것도 아니라서 코로도 숨이 잘 쉬어집니다. 신체적으로 숨이 안 쉬어질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잠을 자려고만 하면 숨이 쉬어지질 않는 겁니다. 처음엔 왜 이럴까? 금방 괜찮아지겠지. 다시 잠을 청하고 자세를 바꾸고 뒤치덕뒤치덕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답답함이 계속 숨이 멎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심리적인 압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잠을 자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지고 이러다 숨을 못 쉬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잠시 공황 상태에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당황하면서 수많은 생각이 지쳐 지나갑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났다 별 행동을 다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복잡해진 생각들을 막 하니 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일 당장 내가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내일 새벽기도 준비도 못했는데, 내일 금요기도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또한 주일 예배, 주일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거 다 언제 준비하지? 그러면서 막 가슴이 더 뛰는 겁니다. 공황장애면 어떡할까? 막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라서 목회를 그만두신 분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 어떻게 하지? 나는 평생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머릿속에 막 가득하더니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숨이 쉬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막 찬송을 하고 나니까, 한참 쉬라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도 숨이 막혀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지금 목이 좀 많이 가라앉아서 잠도 그럭저럭 잘 자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생각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찌 보면 교만하다 할 정도로 좀 강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울증 검사를 하면 치수가 0입니다. 외롭다고 느껴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참 보잘것없는 몸뚱이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참 짧은 이 이틀의 이 시간, 완전히 멘탈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했어도 결국 내 힘으로 살아왔던 이 순간들이 생각이 들고, 정말 붙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사실은 제가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 참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책임을 회피하라고 핑계대는 거 아닌가, 그거 하나 못 참아?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면 연약해서 그런 거야, 연약해서 그런 거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죽고 싶었겠구나. 스스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일어서고 힘을 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숨을 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 오래 참으시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자손들의 귀에 전할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할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8번째 재앙까지 허락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 우리 자손들의 귀에 들려줘야 할 분명한 메시지를 허락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이 가슴 벅찬 감격의 고백이 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강력한 사건으로 기억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픔에 고통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만 금방 괜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질 않고 금방 날만 했으니까 나아진 거 아니야?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니까 조금씩 나아진 거야 생각하며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감사만을 돌려드리는 이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인생에 기억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가훈이 되어버립니다. 즉 이 가슴 벅찬 간증들을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의 가슴 벅찬 승리를 통해서 아이들도 승리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저에게도 부모님의 많은 간증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신앙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종교를 배우기 위해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못 변한다는 게 아니라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1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가 더 힘들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간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새로워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의 승리는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듣는 자녀들에게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위한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을 위한 사역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모세가 다시 바로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내려지고 나니까 이제 바로가 찾아와서 불러서 이 재앙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청을 좀 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부터 1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 안으로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세상이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모습의 모세의 장면이 보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세상에 말을 하니까 그래 알았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해줄게 라고 이끌어가는 모습 같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로가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재앙을 멈춰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오히려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이번에야말로 꼭 항복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번에 봐주시면 더 완악해진다니까요. 쟤는 말을 해도 알아듣질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저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재앙을 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애굽에 내리실 때까지 모세가 해야 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설사 그가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든 원수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간청하고 돕는 것이 바로 모세가 해야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적인 모습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세상을 주님 앞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한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 우리는 세상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앞에 완악하게 서 있는 자들도 돌아올 수 있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길은 힘이 아니라 인내의 길입니다. 세상 마지막 심판의 자리로 갈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무리하게 대하거나 또한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을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돌아옴을 위하여 목 놓아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없이 우리의 가는 길에 가시 노릇을 해도 그 가시에 찔리기까지 그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주님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기서의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로 세상을 돌아오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암담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반드시 해결되고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